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게 되죠. 출애굽하기 전에 어린 양부터 일단 먼저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게 되죠. 그렇게 바르면 그날 피가 발린 집안에서는 사람이 죽지 않지만, 그러나 그 피가 발려지지 않는 그 집에서는 사람들의 장자가 다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밤이 지나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런 떡을 만들어서 급히 애굽 땅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그 출애굽 사건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념해서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먼저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죠. 유대력으로 1월 14일에는 어린 양을 잡은 것을 기념해서 유월절 이렇게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1월 14일 지나고 난 그 다음 날이죠.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 그것을 기념해서 무교절이라고 그렇게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결되는 날이죠. 유월절은 1월 14일 하루, 무교절은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 일주일간 21일까지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이 연결되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은 넷째 날, 목요일 날 있었던 그런 사건이죠. 17절을 우리 본문 시작인데요. 그 17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교절 첫날에 유월절 음식을 먹는다. 여러분, 유월절과 이 무교절이 서로 연결되는 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거의 혼동해서 쓰였습니다. 14일은 유월절, 15일부터는 무교절, 이렇게 딱딱 구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월절과 무교절이 연결되기 때문에 함께 합쳐서 유월절 또 무교절 그렇게 서로 이야기한 거죠. 혼용돼서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무교절 첫날에 무교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무교절 첫날에 유월절 음식 잡수시기를 이렇게 나온 것, 이유는 이것이 섞여서 하나로 그냥 혼용돼서 썼기 때문이죠. 그들은 유월절 음식 먹어야 되는데 어디에서 먹어야 될까?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서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성 안에 가서 아무개에 가서 내가 내 집을 사용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성을 내어줄 것이라 그렇게 말하죠. 여기 나오는 성안 아무개에 가서 할 때 이 아무개는 성 안에 들어가서 아무 사람이나 만나면, 그래서 말하면 집을 줄 것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이 아무개는 특정한 사람을 익명으로 부를 때 쓰는 아무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내가 어제 아무개 씨를 만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말하지 않고 싶고 그 사람은 누군지를 정확하게 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집 위에 아무개 씨를 만났는데 이렇게 쓰죠. 우리가 보통 그때 말하는 그 아무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을 벌일 장소를 이미 물색해 놓으신 거죠. 아무개에 가면 집을 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제자들이 성 안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자기의 집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무개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누가 최후의 만찬을 위해서 자기 집을 내어 주었는가? 성경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황상 학자들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마가일 것이다 라고 대부분은 추측은 합니다만, 그러나 추측이죠.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에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개연성이 높은 추측인 것이죠. 마가가 되었든 아니면 마가가 아닌 다른 익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그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집을 내어달라 했을 때 선뜻 내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을 위해서 자기 집을 내어 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참 많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고 따랐습니다. 제자들만 해도 그렇죠. 제자들이 늘 다툰 게 이런 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예수님 옆에 왼쪽 오른쪽 좌우에 누가 앉겠습니까? 그게 제자들의 다툼의 하나였습니다. 내가 앉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이 왕이 될 텐데 내가 그 양옆에 앉고 싶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3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께 많은 지도를 받았던 이 제자들도 영광의 예수님 그리고 존귀와 능력의 예수님을 원하고 따라가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백부장의 종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와서 말합니다. 우리의 종이 많이 아프니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백부장이 말하죠. 굳이 올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해도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해도 그 사람이 나았습니다. 종이. 대단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듣고 목격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대단한 예수님으로 느껴졌겠어요. 그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난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그 나인성으로 예수님이 들어가는 사건인데요. 그 사건을 보면 백부장의 종을 고쳐줬을 때에 그때의 그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그 마음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문구를 보면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만 해도 낫게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양옆에서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을 호위하면서 쫙 가는 그런 모습이죠. 아픈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신, 말씀으로만 해도 살려내신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도 의기양양해서 마치 보디가드라도 되듯이 예수님 옆에 쭉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당시에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거의 다 죽음의 막바지에 이른 그 종을 말씀으로만으로 고쳤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능력의 예수님, 영광의 예수님, 힘이 있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에 누가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다 동참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내가 당신의 좌에, 내가 당신의 우편에 앉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고난의 십자가의 밤이 있을 때에 예수님 양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옆에 있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제자들도 고난의 밤에는 아무도 예수님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영광과 능력과 권세의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고난의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 그 주님을 사람들은 다 따라가지만 힘없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라도 다 능력의 주님을 원하지, 고난받는 주님, 힘없이 죽어가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군지 알 수 없는 이 사람, 마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이 아무개, 이 사람은 최후의 만찬을 자기 집에서 베풉니다. 예수의 고난을 준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광의 주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조차도 3년을 따라다녔지만 영광의 주님을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무개로 통칭하는 이 사람은 예수의 고난을 준비합니다. 어제 우리가 본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 이 마리아가 귀했던 이유는 사람들은 다 영광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양했지만 그녀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실 그 십자가의 발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발에 향유, 옥합을 부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예수의 고난을 준비하고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를 반드시 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원하십니까? 고난의 주님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영광의 주를 따르기를 소망합니까? 고난의 주를 따르기를 소망합니까? 영광의 주,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 그 주님을 따라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말을 한 적은 별로 없으시지만 고난의 주를 따라오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반드시 하라. 영광의 주를 따라왔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영광의 주를 따라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힘 있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러나 무참히 돌아가시는 주님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이 여인의 말을 하라.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고난에 동참했기에 그는 축복받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광과 능력의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고 따라야 하는 그 예수는 고난의 예수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통해서 우리 아픔을 고쳐주시고 능력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힘없이 돌아가셔서 사람들이 볼 때, 또 우리가 볼 때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시지 못하실 것 같은 그 예수조차도 우리는 따라가야 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광의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아니라 고난의 주님, 그 십자가의 길을 올라갔던 그 고난의 주님도 우리가 함께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식사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었던 그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합니다. 한참 식사를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 밥 먹다가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말인가?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잠시 정적이 흐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나는 아니지요. 이 물음을 가룟 유다가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뒤에는 가룟 유다가 합니다만 지금은 가룟 유다가 한 말이 아니죠. 누가 나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들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본 것입니다.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자꾸 생각이 되네요. 그들 또한 예수님을 한 번쯤은 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찔린 것이 아닐까? 물론 판다는 말이 가룟 유다처럼 은 30을 받고 제사장들에게 판다는 그런 의미를 두고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그들은 한 번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들은 한 번쯤은 예수님이 싫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하는 것이 못마땅하고 왜 저렇게 행하는지 이해되지 않아서 때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속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불평, 불만을 터뜨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 그들 마음에 찔려 하는 말이죠.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참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는 한 번쯤 예수님을 떠날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가 다시는 예수 믿나 봐라. 우리는 그런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시 이 교회 나오나 봐라. 내가 다시는 뭐 시키면 하나 봐라. 우리는 어쩌면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많이 품고 살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뜨끔한 겁니다. 한 번쯤은 예수님을 이해 못했을 수도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볼 때 우리도 뜨끔해서 혹시 나는 아니죠? 여러분, 그런 말을 주님 앞에서 우리가 했어야 되겠습니까? 사실 나중에 다 계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겠죠. 너는 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때 우리가 주님, 나는 아니지요. 이 말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말씀을 물어보실 때에 정말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나는 아니지요 하는 그 말 속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그랬던 마음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지금 음식에 손을 대고 있는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이 평가를 듣는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모멸감이 느껴지는 말입니까? 너 같은 인간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겠어. 우리가 누가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때로는 현재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사회로부터 듣는 말이죠. 차라리 여기에 교회가 없는 게 나을 뻔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때로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너도 목사야. 너는 차라리 목사를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다. 네가 성도니, 야, 너는 교회 안 가는 게 더 낫겠어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요즘은 교회가 듣고 있는 것이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 말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고 태어난 것이 오히려 손해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이 악영향을 끼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플러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신앙을 살아갔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너는 차라리 우리 교회 안 오는 게 나을 뻔했어. 야, 너는 차라리 교회 안 나오는 게 훨씬 나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자기의 은 30을 위해서 예수를 파는 것 아닙니까? 은 30을 위해서 예수를 파는 사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파는 사람, 자기의 이익이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사람, 돈만 되면 다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너는 차라리 교회 안 다는 게 훨씬 나을 뻔했어. 우리가 유익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취해버리고, 나에게 득이 된다고 해서 모든 것 다 가져올 수 있고, 어떤 방식을 써서든 다 가져와 버린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교회 다니지 않는 게 차라리 나아. 우리가 이 가룟 유다처럼 그런 평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고 그 있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은 다 누군지 몰랐어도 가룟 유다는 알죠.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똑같이 물었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지금 이 가룟 유다가 묻는 나는 아니지요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수를 팔 자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참 요즘 말로 말하면 멘탈이 강한 사람입니다. 정신 승리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는 이미 예수님을 팔 생각을 다
하고 계획을 다 짰습니다. 그리고 돈도 이미 다 받았습니다. 모든 계산 다 끝났죠. 이제 예수님을 넘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뭐죠? 나는 아니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도 참 가룟 유다보다 못한 그런 삶이지만 저도 이때에 이런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침묵했을 것 같습니다. 뜨끔해서. 근데 가룟 유다 하는 말이죠. 나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의 나는 아니죠 하는 이 말을 듣고 무슨 생각하셨겠어요? 3년을 같이 다닌 그 제자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지를 아는데,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신데 그 뻔뻔하게 하는 말이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죠.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끝까지 예수님을 팔 사람을 가룟 유다라고 드러내고 말하지 않습니다. 삥 둘러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모르고 가룟 유다는 알 수 있도록 그릇에 손 넣은 자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 음식 먹느라 바쁘고 또 별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구는 압니까? 가룟 유다는 알죠. 나는 아니죠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말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제자들 앞에서 나를 팔 자는 가룟 유다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알 수 있도록 말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팔 자를 가룟 유다라고 지적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예수님 같으면 화나고 기분 나빠서라도 네가 팔 거야 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라고 많은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만 알 수 있도록 왜 그렇게 둘러서 말씀하십니까? 왜 그럴까? 성경 읽고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대놓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누군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화나게 하면 대놓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 다 얘기하지는 않을지라도 친한 사람에게 누구에게라도 얘기하죠. 누구가 나를 힘들게 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묵상하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사람들 앞에서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제자 12명인데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라 하면 그 11명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베드로, 혈기 넘치는 베드로 아닙니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대제사장의 종의 그 귀를 잘라버리는 베드로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나를 팔 자가 가룟 유다라 이렇게 얘기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영영 사라져버리겠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가룟 유다만 알 수 있도록 말한 이유는 가룟 유다가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유월절 만찬에 가룟 유다가 참석하죠.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흘려주신 것을 기념하여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 성찬의 예식에 가룟 유다도 함께 참석하죠. 가룟 유다가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 참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팔자인 것을 분명히 알면도 불구하고 왜 가룟 유다를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게 했을까요? 왜 떡을 주고 잔을 마시게 했을까요?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겠죠.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참 뜻이겠죠.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십니까?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끝까지 기다리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일을 하다가도 오늘 돌아올까 내일 돌아올까 계속해서 돌아오는 길목을 보고 있다가 돌아올 때에 신도 신지 않고 맨발로 뛰어나가 상가가 먼데 먼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눈에 아들을 알아보고 뛰어나가는 그 아버지처럼, 늘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의 표현이 예수의 고난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를 섬기는 사람, 의로운 사람, 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겠습니까? 가룟 유다를 지적하여서 너가 나를 팔지 않느냐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겠죠. 자기를 팔자인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혹여나 돌아올까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고난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갔던 예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도 또한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용서해 주는 마음과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 관계를 끊어버리고, 작은 것 하나에 내가 다시는 이 교회 다니나 봐라, 내가 다시는 일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너랑 이야기하나 봐라. 우리는 그런 마음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또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마음처럼 이 고난의 주간에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그 기다리는 마음으로 돌아가셨는데 나 또한 기다리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내야 하지 않을까.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용서해 주지 못한 일들이 생각나시거든 이 아침에 회개하시고 우리가 기다릴 사람을 기다리고 용서할 자를 용서해 주는 그런 고난의 시간이, 이 고난의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